자, 스님, 그러면 네. 사찰 레전드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갈 절, 어딘가 한번 스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보조랑 스님들이 소개하는 사찰 레전드 첫 편은요, 낙산사입니다. 스님, 우리나라에 사찰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2,322개 정도요?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아, 그래요? 예, 예. 14,340개.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복잡해요, 스님. 몇 개인가요? 우리나라의 사찰은요, 네. 17,141개 정도가 된다.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문화를 간직하고 이런 재미난 설화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네. 보통 전통 사찰이라고 공인을 해가지고 네. 인정을 하는데요. 국가 공인이군요. 예, 그 전통 사찰이 9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대부분 조계종 사찰 아닐까? 한 90% 이상이 조계종 사찰이라고 사찰인가요? 하는데 그렇군요. 이 980개 정도면 전체의 사찰 중에서 5.7%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퍼센티지를 많은 얘기하니까 겁니다. 많은 건가요? 예. 아니, 우리가 말하는 980개는요. 네. 이 보통 몇십 년 된 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1000년 이상들이죠. 1000년 된 절, 500년 절 이런 것들이요. 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겠네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찰들은 다 재미나는 설화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저요. 관세음 보살님. 맞습니다. 관음신앙을 참 좋아하죠. 예, 저 잘 맞췄죠? 예, 훌륭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네. 이 관세음 보살님을 신앙하는 관음도량을 네.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그러면 그 중에 대표되는 관음도량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선생님 어디 뽑고 싶어요? 보문사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보문사 있고요. 예. 남해 보리암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동서남북이네요. 동서남북인데 동해 하나, 네. 서해 하나, 남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도 100점이죠, 선생님. 분명합니다. 네. 우리 대승불교가 이렇게 많이 퍼진 나라에는 전부 다 관세음 보살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앙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우리가 낙산사 얘기할 때 이 낙산이라는 말은요, 이 보타락가산을 줄인 말입니다. 이 보타락가산이 선생님, 저요. 어떤 뜻이에요? 저요. 예. 그 관세음 보살님의 상주처를 보타 낙가산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이 보타락가산은요, 네. 한국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대승불교 나라마다 다 있을까요? 대승불교가 깊이 들어간 나라는 다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세음 보살님 신앙이 대승불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티베트에 관세음 보살 도량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아예 달라이 라마가 관세음 보살님의 후신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있는 궁 자체가 사실은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처가 되겠죠. 그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이 네. 바로 이 보타라카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혹시 관세음 보살님 도량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장성에 보타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국에 유행했던 신앙의 형태가 있다면 이 한국에서도 그 신앙의 형태를 따라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도 한때는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인도에도 있지 않았나요? 인도에도 그 현장 스님이 그 자기 대당서역기 쓰시면 대당서역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계시던 그런 산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죠. 유일하게 인도에 보타라카산이 존재한다는 기록은요, 현장 스님이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 스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 위치를 적었으면 그러게요. 이 후인들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보타라카산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직도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인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일본도 대승불교 국가인데 일본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일본은요, 와카야마시에 후타라쿠 산이 있습니다. 후타라쿠 산. 후타라쿠라는 말이 보타라카산을 일본어로 얘기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관세음보살 도량 중에서 우리 낙산사 이야기 할 거잖아요, 네, 스님. 예. 낙산사, 제가 알기로는 낙산사가 강원도 오봉산 안에 있는 그 낙산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낙산이라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낙산이라고 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우리나라에는 낙산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네. 오봉산으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섭섭하죠. 그래서 오봉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산이라고 불렸다. 별명을 붙여줬네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이 낙산사는 아름답게도 굉장히 유명하죠. 관동팔경 중에 하나죠. 예. 네. 사실 낙산사에 이 관음보살님이 있는 아주 좋은 도량이기보다는 일반인들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경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그렇죠. 거예요. 불자 아니신 분이야 이제 예. 관광차 가시는 분도 예. 많으니까요. 예. 네. 자, 보조랑 스님들이 사찰 레전드에서 왜 낙산사를 했을까요, 스님? 삼국유사에 나오는 예. 낙산, 이대성, 관음설화가 서려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진짜 레전드 중에서 레전드. 낙산사의 이 전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낙산 이대성 관음설화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예. 설화치고는 아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설화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부에는 의상 스님이 주인공이고 2부에는 오뇨 스님이 주인공이죠. 궁금하지 않나요? 보통 낙산사 창건이 보면요. 네. 이 671년에 네. 의상 스님이 낙산사를 창건했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현실 속에서요. 어떻게 설화에서는 왜 낙산에 두 명의 스님 이야기를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맞습니다. 있다고 예. 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의상 스님만 존재하는 전반부를 딱 보시면은요. 사실 낙산사라고 하는 절 입장에서는요. 창건의 이야기가 사실 끝나요.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갖춰가지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상하게도 사족이 붙었죠. 원효 스님이라고 하는 이상해 보이는 사족이 사실 붙었단 말이에요. 낙산사 입장에서는 원효 의상 스님만 있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상 스님이 670년에요. 당나라에서 지상사 지엄 스님에게 화엄을 잘 배우시고 신라로 귀국하시게 되죠. 스님. 예. 귀국해서요. 첫 번째 하신 일이요. 바로 화엄 도량을 만드시는 게 아니셨어요. 놀랍게도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수행처를 찾으신 것이 의상 스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셨어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낙산사라는 것은 없었죠. 낙산은 없었죠. 없었죠. 예. 이제 의상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 챙겨나려면 어딜 가면 좋겠노 해가지고 신라 여러 가지 수행자들이나 고승들에게 이렇게 묻고 다니셨겠죠. 그러다 보니 저쪽 강원도에 있는 오봉산 기슭에 있는 해변가에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상 스님께서 해변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러 떠나는 것이 설화의 시작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도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네, 똑같이 행동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의상 스님이 강원도 오봉산 그 기슭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시는데 처음에는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신다는 굴 안에 들어가서 수행을 못 하셨어요, 스님. 못했죠. 어디서 수행을 하셨을까요? 의상대입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스님? 비장의 한 수였는데. 하도 이 전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예. 제가 이제 뭘 함정을 파놓을지 다 아시는군요. 예. 네. 자, 맞습니다. 의상대라고 지금 의상 스님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의상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의상대가 다름 아닌 관동팔경이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낙산사가 관동팔경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의상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경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설화 속에서 의상 스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사실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재계 7일 수행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계 7일은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재계, 즉 어떤 정형화된 일정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의상 스님은 아직 굴에는 못 들어가셨고요. 굴 밖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야지만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뵐 수 있는데 아직 관세음보살님 못 만나뵌 거예요. 자, 수행을 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7일이 딱 끝나자 하늘과 바다에서 용과 천신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그 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온 이 용과 천신들은 사실은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중들, 뭐 신중들이라고 봐도
그렇죠. 수호신들. 신중이라고 봐도 좋겠죠. 이런 신중들이 의상스님을 모시고 굴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의상스님께서 굴에 딱 들어가게 되자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의상스님께서 굴에 들어가자 자기를 호위하고 들어온 8부 용이나 천신들과 함께 참배를 합니다. 그 굴 안에서. 그러니까 용들하고 같이 참배를 하신 거죠. 그러자 허공에서 수정 염주가 이렇게 의상스님 앞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스님, 염주는 보통 절에서 뭐 할 때 쓰죠? 염주는 보통 절에서요 수행할 때 쓰는데 네. 이 수행을 당하게 할 때 다 염주를 사용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염불을 할 때나 절을 할 때도 쓰고요. 다란이 할 때도 쓰고요.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네. 기념품 팔 때 기념품으로도 팔고요. 그죠? 그렇죠. 절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행 도구가 염주죠, 염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행 도구를 받자 용과 천신들이 의상스님을 모시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스님 관세음보살님이 염주를 안 주셨으면 용도 시침이 떼고 그냥 가버렸을 것 같은데 이 염주를 주셨는지는 몰라도 용 왕이 의상스님한테 자기도 뭔가를 하나 더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호하는 용들이요 네네. 눈치가 굉장히 빠른 그렇죠. 거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그러니까 용이 불보살님을 수호할 수 있는 그렇죠. 수호 신장으로 오늘날에도요 네. 절에 가장 가까운데 부처님 가장 가까운데 역시 그려져 있는 모양들이요 네. 용 아닙니까? 용들의 세계에서도 예. 눈치가 빨라야 맞습니다.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시군요. 자, 용이 뭘 줬나요, 스님? 용이요 여의주를 줍니다. 여의주가 어떤 구슬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여의주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구슬이죠. 예. 자, 맞습니다. 의상 스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굴에 들어가지 못했던 의상 스님이 이제는 마음대로 여의주를 가지고 마음껏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이요?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네.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이 준 여의주는 사실은 굴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의상 스님은 용 없이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렇죠. 예. 설화 속에서도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의상 스님 혼자 다시 재개치를 수행을 또 하시게 됩니다. 예. 또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관세음보살님이 드디어 현신하시게 돼요. 의상 스님 앞에 딱 모습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재개를 했는데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이 안 나타나시면요 예. 설화가 안 만들어지죠. 자, 그렇죠, 스님. 자, 재개치를 했으면 스님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맨 처음에 수정 염주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직접 나타나면 뭐 더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예. 자, 의상 스님하고 이 관세음보살님은 서로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관세음보살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의상 스님에게 가르침이나 뭐 보물을 더 주신 것이 아니고 울력을 시키시죠. 야, 관세음보살님 대단하시네요. 예, 불사를 하라. 그렇죠. 우리 건물불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 스님들이 불사를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전통인가요? 예. 자, 관세음보살님께서요. 예. 야, 이 산에 정상 쪽으로 가다 보면 쌍죽이 돋아나 있을 것인데 거기에 금당을 지어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자 의상 스님께서는 바로 굴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산 정상으로 급히 쫓아 올라가시게 되죠. 그랬더니 과연 쌍죽이 딱 돋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쌍죽이 돋아 있는 그 자리에 금당을 짓게 되시는데 그게 지금 낙산사에 있는 원통 보존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금당을 짓고요. 금당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당에는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집에는 주인공이 있듯이. 관세음보살님을 그렇죠. 모시네요. 당신께서 의상 스님께서 친견하신 관세음보살님을
본뜬 소상을 모셨다고 해요. 그 소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려하고 장엄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 때 몽고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낙산사가 불타 없어지는 와중에 금당과 소상도 같이 파괴되고 맙니다. 좀 아쉽죠, 예, 선생님? 아쉽네요. 네. 예. 자, 이렇게 금당을 짓고 나자 멀쩡하게 잘 있던 쌍죽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돼요. 그때 설화에서는 의성 스님이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아, 이곳이 관세음 보살님의 상주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셔요. 자, 깨닫고 나서 그걸 깨달자, 아, 여기가 관세음 보살님의 상주처로구나. 이곳을 낙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낙산이 이때부터 예. 시작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사실은 의성 설화에 따르면 의성 스님은 오봉산을 낙산이라 합시다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말을 안 따랐죠. 안 따랐죠. 절에다가 낙산을 붙여버렸어요. 네. 네. 그 낙산, 오봉산을 낙산으로 좀 바꿔줬으면 고집이 좋았을 텐데. 세죠 아직도. 한국 사람들 고집 세요, 진짜.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의상 스님은 그 소상 안에 당신께서 받으신 염주와 구수를 이렇게 안치하고 떠나시는 것이 설화 1편의 마무리입니다. 스님, 저 같으면요, 솔직하게 보물 2개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염주는 오른쪽 주머니, 여의주는 왼쪽 주머니 딱 넣고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서라벌로 막 가가지고 대왕, 제가 이런 보물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고승입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의상 스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 전설에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가만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자, 뭐 하셨냐면 소상에 안치하셨단 말이에요. 안치하신 이유는요. 의상 스님 당신께서 관세음 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과를 맺어준 그 인과의 고리가 어떻게 보면 염주하고 수정 여의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를 의상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인연을 그 수정 염주와 여의주의 인연을 맺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처럼 관세음 보살을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오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무조건 낙산사에 와서 관세음 보살을 칭견을 하고 절을 안 하더라도요. 뵙기만 해도 그 사람하고는 관세음 보살하고는 어떤 인연이 만들어질까요? 칭견할 수 있는, 그죠? 의성 스님처럼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의성 스님께서 회양을 하고 가셨다라고 보는 게 정말 맞을 것 멋진 같습니다. 회양이네요. 그렇죠. 예. 의성 스님은 제가 보기엔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낙산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산사 창건은요, 사실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이 딱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요. 야, 원효 의상 스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했다고? 그럼 나도 관세음 보살님 칭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의상 스님과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요. 경쟁자처럼 보이네요. 굉장히 시기심 많은, 그렇죠. 질투심 많은 그런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민중들은요, 그런 경쟁자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재미난 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의상 스님은 고승이고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느껴졌다면 원효 스님은 만만하죠. 만만하게 느끼는 그러한 친근한 모습이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의상 스님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의상 스님은 낙산에 들어가시고 나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터진단 말이죠. 원효 스님은 낙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모든 사건이 다 터지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낙산에 도착하신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차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낙산에 도착하기 전 어떤 들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들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원에서 어떤 여인이 이게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원효 스님은 또 농을 건네요. 아이고, 그 벼가 잘 익었네. 그거 벼 좀 주실라고? 이렇게. 아닌데. 경상도 분인데요. 원효 스님은 경상도 분인데 하여튼간 좀 벼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농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이 벼 좀 주소. 맞다. 스님 잘로 경상도 분이라 잘하시네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신라는 어떤 사회였나요, 스님? 신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뭐 감히 윗신분에게 아랫신분이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회였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벼 좀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엄청나게 벼가 아니라 들어갔고요. 볕단이 있는데 스님 통째로 드릴까요? 통째로, 그리고 저 이거 간식 싸는데 간식도 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쌓는데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님을 이렇게 보면서 스님, 흉년이라서요. 그리고 그냥 자기 하던 거
계속한 거예요. 그 농을 또 농으로 이제 농으로 받아친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자,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는 다양한 해석이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는 혜정 스님과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원효 스님이 나중에 알게 되시지만 사실 그 논에서 벼베고 있는 여인은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원효 스님과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만 이 논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스님? 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벼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스님, 모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벼가 돼가지고 이제 익어가지고 고기가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때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논에 물이 싹 빠지고 난 뒤에는 그 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예,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벼를 베고 있는 모습은 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일까요? 죽음의 세상이 준비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죽음의 세상을 상징한다. 비록 벼이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세를 상징하는 벼이삭, 그게 있기는 하지만 그 벼의 입장에서는 이 논에 물이 싹 빠져버리고 물은 생명을 상징하니까요. 물이 싹 빠져버린 메마른 논에서 추수를 당하고 있는 벼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는 죽음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원효 스님은 이런 죽음을 상징하는 논을 지나서 다시 길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다리가 있고요. 개천이 흐르고요. 어떤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개천가에 이르시게 돼요. 거기서 이번엔 농이 아니고요. 저번에 농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으셔가지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진짜 목이 마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종주에게 물 좀 주십시오. 목이 말랐죠. 그렇죠. 목이 마르셨겠죠. 열이 바랐겠어요.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청을 하니까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빨래를 했느냐 하면 여자의 월경이 묻은 그 천을 빨고 있었어요. 이걸 삼국유사에 보면 개짐을 빨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걸 담가서 이렇게 빨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통 스님이 아니더라도요. 네. 일반 사람이 물 좀 주십시오 하면 어때요? 그 핏물 담그던 바가지에 물 버리고 샘을 떠줘도 좀 깨름직할 터인데 네. 이 여인은요 희한하게 그 핏물을 그냥 줬단 말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네요. 야. 원효 스님도요 차마 핏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스님으로서는 물론이고 사람으로서 그 핏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버려버리시고 그냥 깨끗한 물을 떠서 마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이걸 먹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새가 파랑 새가 원효 스님에게 말을 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자, 새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도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여긴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삼국유사 원본 자체에 새가 말하는 부분에 파자가 하나가 그러니까 파손돼가지고 글자 하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충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랑새의 말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은 제호를 버린 스님이여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제호는 어떤 거냐면요. 우유가 있어요. 일반 우유를 가공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맛있고 정말 맛있는 그러면 프리미엄 요거트 이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최고급 음료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급 음료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제호를 버리는 스님이 어리석구나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핏물이라 할지라도 관세음이 떠준 것은 어떤 물이죠? 감로수죠. 그러니까 감로수를 못 알아보고 버리고 오히려 맹물을 떠마신 바보 같은 중아 이렇게 원효 스님을 타박하는 해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설은 뭐냐면요. 제호를 바라는 스님이요. 그만두시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원효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 핏물을 일으켜준 여인이 관세음인 걸 아직 모르잖아요. 설화석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세음이 떠준 이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뭘 택했나요? 겉보기로는 핏물보다 더 좋아 보이는 청정한 물을 마셨죠. 예. 그걸 보고 이제 파랑새가 꾸짖는 내용이에요. 저게 관세음인 줄을 모르고 이 관세음이 떠준 핏물보다 더 좋아 보이는 청정한 물을 제호라고 비유한 거죠. 그래서 청정한 물을 탐하는 스님이여 그만두어라.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논을 죽음의 세계로 이렇게 풀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예, 그거와 연결지어서 새가 한 말을 한 번 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논은요 벼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풀어드렸어요. 자,
개천에는 물이 흘러요. 여인이 월경을 한 물을 빨고 있어요. 여인의 월경은 사실은 뭘 상징할까요, 스님? 생명의 시작.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해요. 물도 생명을 상징하죠. 예. 그러니까 앞에 논은요, 물이 빠진 논에서 벼가 잘려 나가는 건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간다면 여기 빨래터는 어떤 세계를 상징하죠? 생명의 세계, 생과 사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논과 개천을 따로 보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합쳐서 보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생과 사의 세계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생의 세계, 윤회의 세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과 밭에서 일어난 일을 중생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새의 말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제호를 바라는 스님이요. 제호를 바라는 스님은 여기에서의 제호는요, 더 이상 핏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한 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호는 가장 뛰어난 음료라고 그랬죠. 그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겠죠. 그렇죠?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려고 하는 스님이요, 그만두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쉴 휴자거든요. 쉬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요. 쉴 때 우리 어떻게 쉬나요? 막 달리면서 쉴 수는 없죠. 그냥 푹 쉬죠. 그렇죠. 사장님이 김대리 오늘 일하면서 좀 쉬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쉬죠. 걷다가도 앉아서 쉬는 거죠. 멈추고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이, 정지하는 것이 쉬는 거죠. 제호를 바라는 스님이요, 쉬시오라고 파랑새의 말을 해석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한 지혜를 이루려고 하는 스님이시여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중생의 세계에서 계속 머무르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효 스님은 뭘 하려고 가나요? 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굴 속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아까 논과 개천으로 상징되는 중생의 세계 속에 원래 논을 베고 빨래를 하는 그런 중생의 모습, 그 안에 관세음보살이 원래 존재하고 있으니 다른 데 가서 관세음을 만날 일이 아니라 중생의 세계 속에 머물면서 중생 안에 담겨져 있는 관세음을 직접 만나면 된다. 이 가르침으로도 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파랑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라도 쫓아가 볼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 기분 나쁘죠. 파란색 미물이 나는 스님인데 스님한테 와서 구박을 하고, 내가 어떤 스님인데 그 위대한 그거 쓰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나 한번 그렇지, 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고 짝대기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파랑새가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지 원효 스님이 딱 그 나무 아래 도착하자 신발 한 짝만 딱 떨어져 있었다. 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관음송. 관음송. 이거 자꾸 전 보리수라고 불러가지고. 선생님은 보리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예. 무의식에 보리수가 있는 거죠. 자, 관음송이라고 내내 부르게 되었대요. 자, 의상 스님과 다르게 원효 스님은 이 일화를 보면은요, 사실 이미 파랑새가 원효 스님에게 모든 가르침을 다 내려준 셈이 되죠. 예. 자, 근데 아직 원효 스님은 이 파랑새가 관세음보살이 진신인 걸 모르고 있어요. 설화 속에서는요. 그래서 낙산에 기어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당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참배를 하려고 하자 그 관세음상 아래에 그 파랑새가 떨고 갔던 그 신에 다른 한 짝이 딱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때 원효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아, 내가 전에 만났던 두 여인과 파랑새가 관세음보살님의 현신이었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앞에 두 여인과 파랑새가 관세음보살님의 현신이었고, 그럼 그 관세음보살님 현신은 원효 스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렸는지 분명해지죠, 스님.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에필로그가 하나 또 붙어요. 예, 아주 자상하게도 원효 스님께서 그래도 굴에 어떻게라도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쳐서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붙습니다. 원효 스님이 뒤끝이 있네요. 뒤끝이 있어요. 예. 그 양반 뒤끝 대단한 양반입니다. 자, 끝까지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다고. 그러니 근데 폭풍우가 쳐가지고 못 들어가죠. 자, 이거는 그냥 친 걸까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못 들어가게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죠. 태풍을 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려고 한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이에요. 너무나 자상하게. 왜냐하면 뒤에 사람들이 이 두 여인과 파랑새의 이야기를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한 번 더 자세하게 에피소드를 붙여준 거예요. 그 에피소드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원효 스님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하죠. 그럼 어떤 가르침을 계속 실천하라는 건가요? 속에서만 그냥... 앞에 얘기했던 그 가르침이 진짜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 원효 스님은요, 그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는 구도행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죠. 맞습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 윤회 속에서 중생과 계속 보살로서 함께 살아나가는 구도행을 펼치게 되는 것으로서 낙산 이대성 간음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스님. 자, 좀 재밌었나요? 재미있네요. 스님이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얼굴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 의상 스님하고요. 네. 원효 스님은 정반대 메시지를 전해주네요. 네. 제가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했냐면요. 의상 스님이 분명히 낙산사 가서 수행을 하시고 네.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한 것은 분명한데 네.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설화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바로 재계 7일 수행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뵙기 위한 그러한 수행이니까요. 관세음보살님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수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스님? 그럼 일단 우리 헬로우 붓다 TV 시청자님들께요. 재계 수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부터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이 재계 수행이 이 설화에 등장하는데 이 설화의 내용이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재계 수행이 그냥 설화 속에 덩그러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 원래 이 재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설화 속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658년에요. 가범달마가 이 번역을 했던 예경하신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는 경에는요. 네. 이 재계 수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경이요, 스님. 예.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있는 천수경의 모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원이 되는 엄마 경전? 그 정도 되죠, 스님? 이 천수경은 한국에만 이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해져 오는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죠. 네, 다른 나라는 없죠. 그러면 천수경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비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가범달마 스님이 번역한 시기를 보시면 의상 스님께서도 충분히 보셨을 것 같아요, 스님. 658년에 번역을 했으니까요. 이 의상 스님께서 670년에 이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671년에 이 낙산사를 창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이 재계 7일이라는 전설 얘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요. 이미 한국에 보급이 되었고 의상 스님도 이 경전을 충분히 보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 당시 신라였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계 수행 방법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계 수행에는 핵심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란이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나의 수행이 더 증장되는 밀교 수행이죠, 스님. 그래서 이 다란이 수행에는 이 스승님인 타력과 나인 자력이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수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과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스승하고 제자하고 어떤 코드가 안 맞으면은 그 수행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청정성입니다. 자, 우리가 청정성을 얘기할 때는 불교에서 청정성 얘기할 때는 보통 삼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삼업이 청정해야지 된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구이 삼업 하나는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죠. 인간은 이 세 가지 업 외에 다른 업은 없습니다.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업 속에서 살다가 업 속에서 죽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청정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의 청정성을 첫 번째로요. 마음 청정으로. 세 가지 업 중에서 마음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네요. 불교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끄집어내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뭐로 씻을 수 있다? 불보살님 마음만을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중생의 마음이긴 하지만 내 중생의 마음을
불보살님의 마음으로서 흉내를 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게 자비심입니다. 아, 자비심을 내 마음에도 갖도록 애써 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늘 자비심 하지만 이 자비심은요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불보살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청정한 마음을 닦는 가장 첫 번째의 불보살님 같은 마음을 내가 내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발언입니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의상 스님께서도 그 낙산사에 가셔서 수행하셨을 때 현실 속에서도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발언문을 쓰고 수행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마음을 청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첫 번째 자비심을 내용으로 하고 발언문을 그 틀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청정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일 그렇습니다. 수 있겠군요. 자, 이제 마음은 청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네. 몸은요, 너무나도 잘 알죠. 몸을 청정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스님, 목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 또 삭발이요. 모욕을 할 때 삭발도 같이 합니다. 그렇군요. 옷을 좋은 걸 입어요. 예. 그래서 이 보통 기도할 때는 깨끗하게 옷을 이 정갈하게 이 입는 것도 몸을 청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음식을 가능하면 맑고 청정한 걸 먹어요. 맞습니다. 음식은요 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몸을 청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청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모욕을 하고 또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 정도는 다 하는데 음식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청정히 했어요. 몸도 청정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도 청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량을 청정해야 합니다. 이젠 도량이군요. 선생님, 도량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보이는 도량만 생각하기 쉬울 것도 같은데 사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도량과 보이지 않는 도량 두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시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한쪽만 알고 있는 셈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청정하게 하나요? 보이는 세상이야 뭐 비질이라도 너무 하고 잘 알고 있죠. 물이라도 뿌리고 하면 되는데요. 다들 청소하는 거는 다 잘해요. 청소는 너무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공간을 청소하는 방법은 바로 향입니다. 향 같은 걸 태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향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청정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굉장히 독한 향을 쓴다는 거죠. 화학향이나 합성향 이런 거를 쓰는 거군요. 향은 많이 피우고 또 큰 것을 이렇게 피우는 것보다 작은 향이다로 자연향, 화학향이 아니고 인스턴트 향이 아니고 자연향을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향. 그래서 나도 향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보이지 않는 공간도 이익을 주는 그런 향을 피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향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청정함을 계속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 청정함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 청정성을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은 행사 때 한번 하고 깜짝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라면 처음부터 이번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수행을 마쳤다 할 정도의 계율은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계율 지키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율 지키는 것 말고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계율 지키는 분들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계율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 있죠. 계율을 지키되 그 계율 안에 뭘 담아야 되겠죠. 불보살님 같은 마음을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대자비심, 평등심 이런 마음을 계율 속에 담으면서 계율을 지켜나가야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율이라고 하는 외적 형태에다가 자비심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요
불보살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인간은 예. 자기가 영리해서 능히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불보살님들은 속일 수가 없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요. 네, 다 지켜졌다. 다 준비 작업인 거예요. 네. 자, 수행은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 작업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수행은요. 네. 수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군요, 예. 스님. 진정한 협상의 고수는 예.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협상을 끝내고 들어간다. 맞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끝낸 협상을 사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마무리하기 협상입니다. 위해서 예. 수행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수행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수행을 하다 보면요. 네. 보통 수행은 다란이 수행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일 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요. 네. 부처님께서요. 태어났을 때 7발자국을 걸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때 7발자국 7이라는 것이 육도윤회를 끝마쳤다. 대지혜를 얻었다. 그럴 때 7이라는 숫자가 상징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육도 윤회의 중생의 세계에서 불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갔다. 예.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7로 표현하자면 사실 수행의 완성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7이 기준이 되었다. 예. 사십구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7하고 7이라고 하는 관련있죠?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예, 거죠. 이 설화에 7일 재계 수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두 분이 반복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 어떻게 등장하고 네, 왜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음.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수행을 다 했습니다. 네네. 수행은 시작할 때 발언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맨 마지막은 꼭 해양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행의 시작과 끝은 해양이라면 해양은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앞에 했던 발언을 예. 네. 내가 이 실천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얻은 수행의 결과물로서 맞습니다. 네네. 그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자리타고 보살행입니다. 육바라밀 같은 거군요. 예. 아니 설화를 보면서요. 네. 수행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걸 설화가 네. 단순하게 재미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진짜 실천이 가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의상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먼저 하셨겠네요. 네.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아직 존재하고 있죠, 스님.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의상 스님께서 직접 쓰신 백화 도량 발언문이죠. 자, 이 백화도량 발언문은 제가 한번 스님 고생하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도량 했을 때 이 백화는요, 하얀 꽃이 피어 있는 도량이다 이런 의미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보타낙가산 자체에 하얀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타낙가산의 다른 이름이 백화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은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발언의 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화도량 발언문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스님. 짧은 글인데 이 짧은 글 안에 제가 보기에는 화엄경에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가 법성계와 같을 정도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 백화도량 발언문은요. 우리 한국 불교의 발언문 중에서 롤모델이 될 정도로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발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면 의상 스님의 특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성계에서도 나오죠. 압축의 달인. 예, 그렇죠. 예. 화엄경이 방대하거든요. 60권짜리 네, 60권. 그거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나 진리에 대한 설명, 뭐 사삼, 이삼무예, 사무예, 중중무진연기, 뭐 일승법계 너무나 많은 진리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법성계의 210자로 딱 줄이는 의상 스님은 내가 보기에는 압축의 달인이다. 진리를 압축을 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따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백화도량 발언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맨 앞에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총론격입니다.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네 단락, 하나, 둘, 셋, 네 단락이군요. 네 단락까지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제자가 되어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화엄의 진리가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드릴게요. 그 풀자면요. 보조랑 선생님들의 사찰 레전드가 아니라 백화도량 발언문 분석 대회를 해야 될 판이라서요. 하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죠. 자, 지금 그 단락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딱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관음 거울 가운데 제자의 몸 김영쟁내 하오니. 자, 이 관음 거울은 이제 진짜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죠. 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가운데 제자의 몸 김영쟁내 하오니. 그 관세음보살님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님 어때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을 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안에 중생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제자의 거울 가운데 관음대성의 진실한 발언의 말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다 빼고요. 그냥 결말만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거울과 거울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죠. 반사가 일어나면서 무수한 상이 서로 겹치게 되죠. 여기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상과 제자의 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이 서로 중생인 의상의 상과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무수한 상이 서로 겹치면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모양이냐면 바로 화엄의 중중무진 연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불교를 잘 초보시다 그러면 중중무진연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중무진연기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사과는 사과 자체가 아닌 씨앗부터 시작해서 태양빛, 물, 땅이 있어야지 사과로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중생 또한 중생이 아닌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중무진연기인데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라도 없으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요. 부처도 없으면 중생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중무진연기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 중중무진연기를 보시면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며 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를 중중무진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다행입니다. 더 이상하면요. 네, 큰일 날 것 같죠. 자, 제가 이 모자란 역량 갖고도 최대한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봤고요. 요 짧은 글 안에요. 중중무진연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위에 제가 건드리지 않는 내용에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아마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백화도량 발언문이 단순히 의상 스님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입장에서 발언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발언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의상 스님이 내가 무엇을 발언하고 있는가가 다음 두 문단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자리 부분과 이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죠, 스님. 자, 자리이타는요, 스님. 사실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자리와 이타를 따로 표현하는데 불교에 있어서 자리와 이타는 사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죠. 세트입니다. 세트죠. 동전 같죠, 스님. 자리가 앞이고 이타가 동전의 뒷면이라고 칠 때 나는 이타는 싫어요. 자리만 할래요. 해가지고 동전을 자르는 순간 또 다시 뒷면이 생기게 되죠.
동전에 있어서 뒷면은 사라질 수가 없다.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타가 있게 되어 있고 이타가 있으면 반드시 자리가 있게 되어 있다. 이건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어 가피를 바라없는 제자가 의상 스님이죠. 오로지 원하는 것은 세세생생 본사로서 관세음을 일컫는 것이니 자, 자리 부분인데 이때 내 개인적인 수행으로서는 뭘 하겠다는 건가요?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보살께서 정수리에 아미타를 받드는 것처럼 저 또한 관음대성을 정수리에 받들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관세음 보살님은요, 이마에 누구를 정대하고 계시나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을 원래 정대하고 계세요. 그죠? 이거는 뭐 자동이죠. 관세음이 계시면 이마에는 아미타불이 계신다.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의 몸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상 스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받들어 이마에 정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미타 부처님도 함께 정대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자,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몸에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을 정대하는 순간 원래 관세음 보살님 이마에 원래 자동으로 정대되어 있는 부처님이 함께 존재하게 되죠. 다시 설명드리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세계가 의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몸에 정대가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일체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과 중생이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정대를 하는 순간 한 몸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가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게 어렵게는 화엄의 일승법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일승법계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인연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다가는 헬로우 부타 TV 이거 끝날 때까지도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중생의 몸 안에 부처님 따로 보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순간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와 의상인 나의 중생의 세계 안에 부처님과 보살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이 아주 높은 진리를 의상 스님은 뭐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나도 스승으로서 관세음을 정대하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압축의 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정대하면 항상 이렇게 이 불보살님을 정대하면 의상 스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다음 2타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천수천한 대저대비 남김없이 다 같이 함께 동등하게 원만하게 갖추어서 자, 이거는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나 의상도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요? 관세음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을 갖추겠다. 이 얘기죠. 자, 버리는 몸, 받는 몸, 이 세상이나 다른 곳, 머무는 곳에 따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관세음이 아미타를 본받듯이요. 관세음은 어때요?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특별구역에 계시잖아요. 거긴 업이 자기 멋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아미타불의 허락이 있어야 그 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 그 업이 작동을 멈추고 특별히 아미타불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그 정토는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은 좀 틀리세요. 그런 별도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어디에 내려와 계신다고요? 중생의 세계에 내려와 계시게 되겠죠. 의상 스님께서도요. 버리는 몸, 받는 몸, 즉 아미타처럼 극락정토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독립된 공간에 가는 게 아니라 중생의 세계에 계속 머물겠다. 그런 표현이죠. 몸을 따르는 그림자같이 항상 자동으로 오토죠, 오토. 바늘 가면 실 가는 듯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항상 설법 듣고 참된 교화가 높아지게 도와서 널리 법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 명호를 염하여 자, 마지막까지 읽고 설명드릴게요. 원통한 삼매의 성품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중생들을 도와가지고요. 원통 삼매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고 있나요? 대비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연불수행. 맞습니다. 자, 내가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자전거 강습 교사예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요. 그럼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을 쓰신 의상 스님께서는 대비주와 보살명호를 염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무슨 수행을 할 줄 알아야지만 대비주 수행하고 연불 수행을 전문가다. 맞습니다. 대비주와 연불 수행을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낙산에서 어떤 수행을 했다고요? 관세음 보살이 주인공인 대비주와 연불 수행을 했다는 걸 능히 짐작해 보는 수 있죠. 이 짐작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측이죠, 스님.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들을
원통한 성품이 바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한다.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대비주, 의상처럼 대비주와 보살명호, 보살 연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이 부분인데, 자, 나 의상은요,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대비주와 연불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 의상처럼 똑같이 대비주와 연불 수행하는 중생들도 나 의상처럼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중생이 되게 되고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삼아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보살들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백화도령문에 나오는 자리 2타 부분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예. 자, 마지막은 이제 회양편인데요. 예. 이 회양편을 보시면 그냥 왕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왕생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지 왕생이라고 하는 겉부분을 살짝 벗겨내고 보면 그 안에는요, 의상 스님의 진정한 회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수는 꼭 그러잖아요. 숨겨진 한 수를 딱 밑에 깔아두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제자는 이 가품 닿을 때, 이 가품 닿을 때는 이 몸의 생명이 끝나서 다시 몸이 윤회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얘기거든요. 대성께서 친히 도와 빛을 내어 인도하시어 온갖 두려움에서 떠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일찰나간 즉시 백화도령에 왕생하여. 자, 내가 죽은 뒤에 누구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관세음보살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세음보살의 백화도령에 왕생한다 이 얘기는 관세음은 그럼 누구를 본받은 거죠? 아미타불 부처님의 극락 왕생시키는 걸 본받아서 관세음보살님도 나 의상을 당신의 백화도령에 왕생하게끔 해주실 거다 이 얘기죠. 예. 자, 여기 잊지 마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온갖 보살들과 함께, 이 온갖 보살들은 맨 앞에 나왔던 대비주와 이걸 통해서 의상에 의해 가지고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 흐르는 물에 들어가 생각마다 밝음이 늘어나 열애의 무생법이니 드러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백화도량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겠다. 예.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의상은 이 목숨이 다한 뒤에 관세음보살님의 백화도량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본받아서 백화도량을 만들어 의상인 나를 왕생시켰어요. 네.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제자인 의상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본받아서 의상인 나도 뭘 만들어야 되겠죠? 백화도량에 걸맞는 자기의 업에 걸맞는 도량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하겠죠. 예. 아미타불은 발언에 의해 가지고 극락정토를 만들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의 업에 맞는 백화도량을 만들었어요. 그럼 의상스님의 업에 걸맞는 도량은 어떤 도량일까요? 화엄도량. 화엄도량입니다. 화엄도량이에요. 그래서 낙산사에서 낙성식을 끝낸 뒤에 백화도량문 발언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 끝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낙상사를 지은 다음에 의상스님의 다음 행보는 뭐였죠? 부석사, 화엄도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라고 하는 이 사회에 화엄 10차례라고 하는 화엄도량을 곳곳에 꽃 피워내게 되죠. 백화도량의 회원을 결국은 완수하시게 됐다. 그 발언을 통해서 네. 이 하엄도량에 이 초석을 깔았고 더욱더 확대시킨 것이 하엄 10차리 되고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한국이 하엄에 대한 이 교리가 전해진 것도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의상 스님께서 이 도량을 했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건물불사만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화엄 10차를 바탕으로 신라라고 하는 사회 전체에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를 펼치겠다.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예, 한국에는 화엄 네. 도량이 만들어지고 네. 우리가 지금 절에서 큰 행사하면 거의 화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학의 중심은 네. 사실 화엄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그럼 백화도량 발언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네요. 예, 한국의 화엄을 네. 꽃피게 만든 씨앗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백화도량 발언문을 본다면은요.
의상 스님의 이 백화도량문에 나오는 관세음 보살님이 한국 불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스님, 예. 관세음 보살님은 아까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백화도량 발언문에 등장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이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이런 자주적인 관세음 보살 상을 만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죠, 스님?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한국 이 불자들이요, 네.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고 또 수행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 관음도량에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요, 한국에만 독특하게 전해져 오는 관세음 보살의 원형에서부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에 대한 이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요, 네. 고려불화입니다. 이 고려불화는요, 전 세계에 몇 점이 있을까요? 100점이요. 100점요? 전 100점 좋아해요. 아, 100점이요? 땡. 네. 땡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더. 140점이요. 160점이 있습니다. 아, 아쉽다. 예. 160점이군요. 예. 네. 160점 중에서요, 네. 이 관세음 보살님하고 관련되는 고려수울 관음도가요, 네. 46점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46점은 전체의 이 고려불화의 29%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 46점 중에 네. 한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단 6점. 나머지 40점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해외에 있다. 해외에 있다. 2003년도에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전시관에서 예. 이 전시회를 했는데, 네. 이것을 본 뉴욕 타임즈에서 고려수울 관음도를 서양의 모나리자하고 맞먹을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 모나리자가요, 예. 대충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네.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요, 네. 돈의 가치를 딱 얘기하면요, 바로 그냥, 그냥 훌륭하구나 이렇게 바로 하죠. 알죠. 네네. 특히 모나리자 자본주의는. 정도다 그럼 잘 이해 못할 수도 예,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끝나면요, 이 금액만 다 기억할지도 그렇지. 몰라요. 관음도 기억 안 나고요. 예. 모나리자가 얼마였다 이것만 기억날 수도 있죠. 2003년도에 이 평가액으로요, 2조 3천억에서 네. 40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모나리자 나왔어요. 한 점에. 한 점에. 야, 그거와 걸맞는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예. 수월 관음도를. 예. 자, 대단합니다. 이런 수월 관음도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단 6점밖에 없고 외국에서 40점이 있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요, 이미 가치를 알고 소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는요, 나중에 알아갔고요, 처음에는 한 점도 없었어요. 음. 급히 환수 작업을 한 환수도 하고 또 사들이기 시작했어. 이제서야 6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우리의 아프네요. 문화재를 우리가 못 알아보고 누가 알아봤다? 해외에 했어. 유수한.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거꾸로 외국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거꾸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네. 자, 스님, 그러면 이 수월 관음도는요, 네. 나름대로 다른 수월 관음도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아마 있지 있습니다.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 의상 스님께서 이 쌍죽이 있는 곳에 금당을 짓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에게 이 수정 염주를 받고 용왕에게 여의주를 받고 이런 얘기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이 고려수월 관음도에 그대로 전해진다. 그림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님은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을 그렸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근데 또 더 재미나는 게 있어요. 네. 이 일본의 한점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파랑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랑새까지도 등장하고요. 예, 파랑새는 누구의 새였나요? 원효 스님 야단친새였죠? 그렇죠. 그 원어스님이 야단치렀던 파랑새가 네. 일본의 수월 관음도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뭐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의 주인공인 관세음을 그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천수경입니다. 자, 이 천수경에는 어떤 게 있길래 또? 천수경에는요. 10원과 6향의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도라에 들어있죠. 천수경은 한국에만 전해진다고 했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스님께서 백화도량 발음문 얘기할 때 10원 6향 얘기하셨지 천수천한 대자 대비 동등하게 이루어 이 표현 했죠. 그러면 한국에만 전해져 오는 천수경이 어떻게 10원 6향을 꼭 넣었느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표현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럼 백화도량 발음문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러면 백화도량 발음문에서 의상스님이 스승으로 모셨던 관세음이 천수경의 그 관세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겠네요. 우리가 지금 읽는 천수경 속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는 관세음 보살님이 있나요? 의상스님이 발원으로서 스승으로 모셨던 그 관세음 보살님을 천수경에 또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할 때 사실은 의상스님의 그 발원의 관세음 보살님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실 거예요 아마. 아마 백화도량 발원문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흥미롭죠? 흥미롭네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자, 우리가 보살개를 바를 때요. 보살개를 이마에 정대하고요. 그리고 의상스님께서 만드셨던 화엄일성 법계로를 따라서 의상스님께서 만드신 법성계를 부르면서 이렇게 정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가 있죠. 이 정대라는 것이 과연 이 의상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스승으로 모신 정대에 이가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흡사하네요. 의상스님이 만든 법성계에서도 현대에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정대를 하는 행사를 하고 백화도량문에서는 대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정대를 하고 그렇죠. 백화도량문도 의상스님이 쓰셨고 법성계도 의상스님이 쓰셨고 둘 다 정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망정 그 인과를 그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럼 한국의 관세음보살님은요 다 어디에서 그럼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자랑할 만할 이거는요 어느 나라에 없는 우리의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우리의 선배 스님으로부터요 이 자주적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신앙 형태가 만들어지길 원했고 어떻게 보면 전해왔던 겁니다.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난 관세음의 제자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막 물씬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배 스님들을 존경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그 선배 스님의 이 복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가 그리 궁금해요? 스님, 의상 스님이 사셨던 시대에는요 의상 스님 말고도 원효 스님도 계시고요 뭐 지금에 비할 바 없이 기라성 같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의상 스님만이 이런 백화도량문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교는 우연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중요한 사건에는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의상 스님만이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별 같은 스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상 스님만이 백화도량문을 쓸 수 있었던 비결. 의상 스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의상 스님은 보통 우리 부석, 의상 스님 이렇게 불러드리죠. 보통 우리가 그 스님의 앞에 호를 불러드릴 때 그 스님께서 주로 오랫동안 제일 오래 머무르시거나 중요하게 머무르셨던 그 절의 이름을 따서 호를 붙여드리죠, 보통.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분황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부석 의상 스님입니다. 이걸 봐서 의상 스님의 가장 중심된 활동은 부석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의상 스님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요. 어린 시절, 중년, 말년이라고 하기 좀 이상한데 후반기 이렇게 나눌 때에 초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화랑 때 원효 스님을 만났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스님 원효 스님이 7살인가요? 8살. 자꾸 까먹어. 8살이 형이죠. 원효 스님이 형 되시고 의상 스님보다 좀 어립니다. 어리셨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은 화랑으로도 내가 보기엔 아주 인간적으로나 어떤 성품으로 보면 정반대인데 어떻게 정반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인간적으로 서로에게 더 끌렸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화랑 때 이 만남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사건들을 연속해서 일으키기 때문이죠. 스노우볼처럼요. 어떻게 보면요. 네네. 이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의 만남이요.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신라의 불교의 판도를 바꾸고 맞습니다. 동아시아의 불교도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요.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맞아요, 스님. 훌륭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15세나 이렇게 10대 중반에 초계사, 자기 살던 집을 절로 삼아가지고 출가를 하시게 돼요. 반면에 의상 스님은 19세 때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어디서 출가를 하냐 하면 바로 황복사에서 출가를 하시게 돼요. 황복사는 경주에 있는 절인데요. 황자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하게도 당시 왕실의 원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찰의 격이 굉장히 높은 절이죠. 자, 그런 황복사, 지금은 황복사는 없고요. 가면 이제 폐사지로서 터만 남아 있고 아주 이쁜 3층 석탑만 이렇게 있는 곳인데요. 경주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계를 받았냐 하면 바로 당대의 대국통을 하고 계시던 자장 율사께 수계를 받습니다. 이때가 634년 19세 때 일이에요. 자, 이때 출가하고 나서도요. 사실 역사적 기록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그 뜻을 사상적 동지로서 계속 만남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 바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당나라에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전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하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신유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교리를 갖고 와서 당시 동아시아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대에 있던 웬만한 스님들은 현장 스님의 신유식을 직접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자, 당연히 신라에 있던 뛰어난 두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도 배우고 싶어서 당나라에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적국으로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 적지에 들어가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스님, 전쟁을 하고 있는 적대 국가의 그 틈을 지나서 같이 갈 도반으로 어떤 사람을 정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정하겠어요? 첫 번째,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고요.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스님은 돈 많은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요. 자, 맞아요, 스님.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목숨이 오가는 사이에 서로의 생명을 서로에게 맡기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지 않았으면 생명을 걸고 같이 동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분은 당나라 유학을 위해 고구려로 가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죠. 국경에서 간첩으로 몰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합니다. 이때 당나라 유학 실패는요 65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위기 상황에서 날 버리고 가지 않을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은 생사지교를 나눌 만큼 절친한 사이였고 스님으로서 어때요? 불교의 교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하다. 굉장히 흡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문제는 661년입니다. 이때 의상 스님이요 2차로 당나라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게 돼요. 이때가 사실은 아주 의상 스님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스님 다 불교에 있어가지고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원효 스님의 해골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자 아니어도 다 알고 있어요. 불자 아니어도 해골물 사건은 다 알죠, 스님. 네. 자, 이때가 바로 그 해골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예요. 이때 661년에요. 의상 스님께서 다시 중국에 가려고 하시는데 실패한 뒤 10년이 지난데 왜 다시 시도를 하느냐 하면 시대적으로도 신라가 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백제가 신라에게 망해서 흡수된 상황이었습니다. 660년에 신라가 백제를 멸망한 그렇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660년에 신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인 661년에 신라가 아니고 백제가 아니야, 백제. 창피하여라.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660년에 백제가 망했고요. 그렇죠. 네. 660년에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 땅을 흡수하게 되죠. 네. 그러면 백제가 가지고 있던 그 백길들, 당나라와 직결되던 그런 백길을 이제 신라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661년에요. 의상스님께서는요. 그 화성에 있는 화성시 궁평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때 당은포입니다. 당은포에서 신라 사신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시죠. 이때 이제 해골물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화성 백곡리 고분 발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곽이라고 있습니다. 네. 무덤에다가 돌로 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인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둘이 같이 가다가 해골물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해골물 사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의상스님은 중국으로 가시고 원효스님은 남았다. 뭐 이런 설화인데. 근데 해골물 사건을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해골물 사건을 안 만들었으면요, 네. 우리는 원효스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원효스님 하면 해골물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상스님은 이제 중국으로 떠나시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요, 현장 스님한테 신유식을 배우려고 했죠, 스님. 그렇습니다. 신유식을 배우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당나라의 유학행의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스님. 어떻게 다른가요? 11년 후에 2차 유학을 갈 때요, 네. 중국에 이 송고성전에 988년에 찬영이 지은 송고성전에 보면요, 네. 2차 유학을요 경추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경추가 어떤 뜻인가요? 경추가요, 네. 무거운 추를요, 네. 실에다가 매달았을 때 이 추가 어디를 향한가요? 아래요. 한쪽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죠. 네. 이 경추입니다. 선생님, 그럼 경추했다는 표현은요, 이 팽팽한 실처럼 네.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맞습니다. 곧장 갔다라고 하는 의미네요. 두리번 거리지 않고 한쪽 방향을 향해서 곧장 갔다. 그 음. 말은요, 650년에 1차 유학할 때 현장 스님에게 신유식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2차 유학에는 지엄 스님에게 간 걸로 하면요, 지엄 스님은 화엄을 가르쳐 준 스님이었거든요. 예, 스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궁금한 게 한 예, 가지 예. 생겼는데요. 그럼 의상 스님 661년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갔을 때 네. 현장 스님보다 지엄 스님이 더 유명했나요? 그 말도 할 필요 없죠. 봐요. 네. 현장 스님은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회장님이었어요. 아, 요즘으로 치면 무슨 예. 아주 유명한 예, 그 예. CEO 정도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런데 네. 이 지엄 스님은요, 네. 지상사의 지엄 스님은요, 갓 신생 벤처기업의 CEO예요. 아, 어때요? 그럼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럼 거예요. 스님, 예. 의상 스님 화엄이 혹시 유명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이미 있죠. 이 지엄 스님은요, 네. 신생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 규모도 조그만하고 네. 신도도 별로 없고, 음. 그리고 제자들도 이 내세울 만한 뛰어난 제자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스님 화엄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벤처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한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해서 의상 스님 탁월했던 거죠. 잘 유명하지도 않고 네.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지엄 스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과의 고리가 혹시 당나라 자체에 있던 건 아닐까요? 현장 스님이요, 네, 가장 자랑할 만한 수제자 스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한 분은요, 네, 신라의 원척 스님이고요, 또 한 분은 당나라의 규기 스님입니다. 이 원척 스님은 네. 이 현장 스님을 만나기 전에 현장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전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했어요. 그렇죠. 유학을 해서 많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지엄 스님하고 같이 지론종을 배우러 다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문수학한 도반 관계였군요. 예, 예. 그러니까 원측 스님은 지엄 스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예. 도반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엄 스님이 공부한 화엄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원척 스님께서요, 네, 의상 스님이 이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당시에 신라하고 당나라는 굉장히 정보가 빨리 이 전달되는 상황이었어요. 정전이 번역이 되면요, 바로 신라에서 알 국장이, 정도로. 예, 네, 전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 보면요, 음, 그 당시에 이 초고속망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광랜이네요, 스님. 그렇죠. 그 시대 광랜이었군요. 그렇게 보면요. 네. 이미 의상 스님께서 유학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떤 스승에게 배워야 되고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법을 펼쳐야 되겠다. 이 밑그림 있죠. 네.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스님, 원측 스님 지금 남겨져 있는 자료만 놓고 보자면 원측 스님과 지엄 스님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원측 스님이 지엄 스님이 어떤 인물인지 그 화엄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원측 스님이 의상 스님은 물론이고 신라 불교계에 좀 전달해 줬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엄하고의 고리는 원측 스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두 개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죠. 지론과 유식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였죠. 그런데 1차 유학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장 스님한테 유학 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학을 갈 때는 더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철저할 때 정보를 제공해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상스님은 경추 이 두 어느 방향으로 보지 않고 곧장 이 지엄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하엄을 배우러 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엄스님하고 의상스님하고 관련된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엄스님이요 이 의상스님이 도착하기 전날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이 꿈에 해동에서 자란 나무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당나라에까지 가지를 뻗치는데 그 가지 위에 봉황에 이 둥지가 하나 있어서 지엄스님이 궁금해서 이 봉황의 둥지를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니까 봉황의 둥지에서 알이 있었나요? 알은 안 나왔더니 그래요? 빛이 사방으로 비추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뭘 했을까요? 신기한 꿈을 꿨잖아요. 그럼 스님은 뭘 하고 싶어요? 복권을 사요. 복권 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셨나요? 이 지엄스님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량을 청소해요. 그래서 어젯밤 꿈이 하도 신기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도량 청정했던 거예요. 도량을 청정이. 그렇군요. 그 행자를 시켰으면 시켰지 안 할 것 같은데. 행자 없었다니까요 그때. 이 화엄종이 참 그때는 정말 알려지지 않는 종파였네요. 그때 이제 도량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의상스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엄스님이 의상스님을 딱 보자마자 어젯밤의 꿈이 바로 너가 올 징조였구나 하면서 이 의상스님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바로 제자로서 입시를 허락을 해줍니다. 입시를 해줬다고요? 스님 아니 뭐 필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뭐 면접 이런 거 안 하고 곧장 입시는 정식 제자잖아요, 스님. 입시의 의미는 불보살님이 꿈에다가 현몽을 해줬는데 무슨 그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군요. 그렇죠. 꿈만 봐도요. 스승의 지엄스님하고 의상의 제자 의상의 관계는요. 꿈에서부터 아주 탁월한 뭔가 인연의 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지엄스님은요 얼마나 의상스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예뻤던지요 7년 동안에 의상스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에게요 열반 3개월 전에 의상스님을 불러요. 자, 내한테 그동안에 배웠던 하엄의 일치를 책으로 적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은 10권의 대성장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의상스님에게 바치는데 의상스님이 아니죠. 지엄스님에게 바치는데 지엄스님은 그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의리는 좋으나 뜻은 참 좋으나 그 문장은 오히려 옹색하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좀 손보기를 권하자 의상스님은 우리 스승님이 이 글을 한 번 더 손을 봐라.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듬으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글을 다듬어 가지고 스승에게 바치니 스승이 이 글을 부처님한테 딱 바치면서 이 글이 네. 이 신성스럽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다면 이 글이 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웁니다. 참 서원 얘기가 또 나왔죠. 이 서원을 세웠다는 것은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네. 불을 피워가지고 책을 네. 불 속에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타고 남은 글자 210자가 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법성계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의상 스님은 사실은 화엄의 3조는 안 되시죠? 아니죠. 네, 화엄 3조는 따로 법장 스님이 계시게 되는데, 네. 자, 지엄 스님과 의상 스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신비한 일화들이 화엄 2조인 지엄 스님과 화엄 3조인 법장 스님 사이에서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 지엄 스님이 668년에 돌아가시는데요. 네. 이 668년에 돌아가시자마자 2년 후에 670년에 의상 스님은 신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돌아오는 해 670년에 법장이라는 하엄종의 3조 스님은요 그때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신라로 오기 전까지는 스님도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상 스님이 신라로 돌아가자 그때서야 이제 허겁지겁 스님이 되었다라고 봐도 좋겠네요. 그때 법장 스님을 수계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죠. 척천무입니다. 축천무죠. 예. 축천무. 척천무가 척천무에 이가 만든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태원사인데 이 태원사에 출가를 시키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 황제가 만든 절에다가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고성들을 대동해서 수계를 줬다. 이것은요, 이 의상 스님의 빈 자리를 급히 메꾸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법장 스님은 사실 지엄 스님이 공부를 안 배운 건 아니죠. 스님 속가 제자의 신분으로 의상 스님과 배우기도 하지는 않았나요? 배웠죠. 네, 그때 호도 이제 받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의상 스님한테는요 의지라고 주었고요. 그 법장 스님은 문지라고 줬죠. 예. 의지는 뜻을 나의 뜻을 이어받아서 올바르게 펼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문지는 문장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지닌 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실제 두 사람의 나머지 삶의 행적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스승인 지엄 스님이 제자의 호를 준 것을 보면요, 그 스님의 특성에 맞춰서 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실천적이고 실천화음을 실천화음으로 됐고, 네. 그리고 법장 스님은 이론화음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실천화음은요, 실제로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수행과 행동을 펼치는 것을 실천화음이라고 하죠. 이론화음은요, 말 그대로 이론으로만 화음을 바라보고 정리하고 글로만 화음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론화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면 이 실천화음이라고 하면 이 지엄 스님의 그 정신이 그래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중국에서 꽃피운 화엄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요 고스란히 의상 스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게 다시 화엄에서 정말로 정통으로 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의상 스님이 신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당시 중국 화엄종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 귀국이 670년에 이루어지죠, 스님. 예. 지엄 스님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뒤에 귀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의상 스님의 신라 귀국이 얼마나 뜻밖의 사건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선묘왕제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지게 되죠.
의상 스님이 신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시 당나라에 있던 귀족 아가씨인 선묘낭자가 의상 스님을 위해서 의복을 승복이겠죠. 승복을 만들어 가다가 의상 스님이 저 멀리로 떠나가 버려요. 배를 놓쳐버리죠. 그러자 이 복을 못 전해드렸으니 내 용이 돼서라도 의상 스님을 모시겠다라고 바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용이 돼서 의상 스님을 무사히 모시고 갔다고 해요. 자, 그걸 보면 중국에서는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는 설화거든요. 그 중국에만 있나요? 네, 중국에만 있습니다. 중국 아가씨가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스님을 위해서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설화를 중국에서는 일부러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네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의상 스님의 신라행에 어떤 유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의미겠어요? 스님? 용이 수호할 정도의 귀한 인물이 중국에서 법을 이어서 신라로 갔다를 상징하는 설화가 선묘낭자 설화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의상 스님의 귀국은요, 신라 불교와 중국 불교의 그 운명을 가르는 각자의 길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 자, 어쨌든 이렇게 의상 스님께서는 신라로 귀국하시게 되고요. 설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에 오시자마자 처음 하신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신앙처를 찾아서 낙산사를 세우시게 되죠. 스님, 의상 스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신라 기성 불교에는요. 관세음 신앙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불교 세력 안에 들어가 있죠. 관음세음보살 신앙 자체는요. 자, 낙산사는 어떤 절이죠? 낙산사는 관음도량이죠. 관음도량이죠. 그러니까 신라 기성불교 입장에서는 낙산사 창건은 자기 입장에서 방해할 이유가 없다. 아무 문제 없는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세음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절이니까요. 근데 부석사는 어떤 절인가요? 화엄도량. 화엄도량이죠.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는 도량. 근본도량입니다. 바로 이 부석사에서 10대 제자를 만들어내고요. 또 부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인사, 범어사, 화엄사 같은 화엄 10차리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빵빵한 절이네요. 지금도 빵빵. 의상 스님이 절 하나는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석사는 기성불교가 당시 신라 기성불교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요. 의상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재가 와가지고요. 기득권 세력 새로운 종파를 세우게 되면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력을 나눠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기성불교 세력은요. 낙산사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부석사는 어때요? 별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화엄 교학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화엄 불교가 돼버려요. 자, 이런 화엄의 이 잠재력을 눈치챘다고 한다면 부석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성불교가 굉장히 싫어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들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절 속에 산 속에 뭐 민가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절 속에 토착 종교 세력이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6년이나 방해할 정도면 토착 종교 세력을 앞세워서 어떤 세력이 부석사가 세워지지 않게끔 열심히 밀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측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이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부석사는 화엄이고요. 낙산사는 관세음 도량이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 이 차이 하나가 당시 신라 기성불교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부석사가 세워진 뒤에 주도권은 화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돌로 그렇죠. 이제 이 판이 바뀐다. 네. 이걸 상징하는 걸로 이제 부석이라는 그렇죠.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제 상상인데요. 원래 돌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네. 돌이 아래에 있던 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원래 부석사는 세워지면 안 되는 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부석사가 기성세력을 뒤엎고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 기성세력 입장에서는 원래 돌은 위에서 아래로 굴러야 되는데 아래 있어야 될 돌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사건 아니었나. 제 상상입니다. 자,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부석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상 스님의 교육 도량이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의상 스님의 10대 제자들이 양성이 되는데 이 10대 제자 중에 한 스님만을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대 제자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요, 시간상. 바로 진정 스님입니다.
이 진정 스님은 당시 신라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분제 사회인 이 신라 사회에서 진정 스님은 나무꾼 출신이었어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꾼을 하면서 나무를 해서 봉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심 마음속으로는 계속 출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어때요? 출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요. 아, 아들이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눈치를 채고는 당장 집에 얼마 안 있는 쌀이나마 그걸 다 밥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네가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효다. 지금 나를 위해서 진짜 효도를 하고 싶다면 이 밥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 출가를 하여라. 이렇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도와줍니다. 야, 어머니가 도인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보살님이고요, 어머니가 도인인 거죠. 그럼 요새 이 불자들은요, 네. 이 자식이 출가를 한다면 네. 적극 말리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집 건너 하나 낳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 출가하면 되죠. 예, 어렵죠, 스님. 양자부 드리기 이전에는요. 진정 스님은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예, 나무꾼 출신이었는데, 근데 나무꾼 출신인 신분제 사회에서 나무꾼 출신인 사람을 쾌히 받아준 사람은 바로 의상 스님이었습니다. 내가 진골 출신의 스님인데 가장 하층 신분인 스님을 받아주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에 눈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고요. 아, 난 진골인데 저기 저놈이 와서 나의 제자가 된다고 부처님 때도요. 기분 나쁘다 이랬을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을 부처님이 제자를 양성하는 데는 다 차별 없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진정 스님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진정 스님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출가를 시켰는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스님 같으면 아니,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어머님은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 스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이긴 하지만 의상 스님이 10대 제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가 비보를 듣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귀천하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제 이때 충격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아직 공부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 그걸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진정 스님은. 그래서 선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에서 나온 뒤에 의상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의상 스님, 스승님, 저는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자 의상 스님의 대응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 하면, 일어나셔가지고 가서장사님이랑 두루마기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진정 스님하고 같이 가십니다. 그것도 진정 스님하고 의상 스님 둘만 같이 간 게 아니라 당신께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같이 데려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진정 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초막을 치시고요. 요즘으로 치면 임시 텐트죠. 초막을 치시고 거기에서 90일간 화엄경 강연을 하세요. 화엄경 강연의 목적은 당연히 진정 스님 어머니의 극락 왕생을 위해서였겠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일설에는 3천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 3천여 명이지 누가 카운터기 들고 이렇게 세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3천여 명이라는 의미는 이 엄청난 사건을 듣게 된 신라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0일간의 화엄경 강연을 또 다른 의상 스님의 제자인 지통 스님이 책으로 써서 남기게 되는데 그게 추동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추동기라고 하는 책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죠. 자, 이걸 보자면 진정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의상 스님을 살펴보자면 의상 스님은 자신의 제자, 자기신의 역량이 닿는 한도 내에서는 신문제 사회에서 밖에서 보는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의 그런
제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효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님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자의 효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짝 만개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효행이라든가 도리 위에서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피어난다는 것을 실제 몸소 보여준 거죠. 제자인 진정스님은 어떻게 보면 상주잖아요. 네. 효행을 다하는 상주로서의 진정스님과 그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엄경으로서 승화시킨 의상스님의 절묘한 콜라보가 이 장면에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의상스님의 인품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의상스님의 인품과 관련되는 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나라에서 의상스님에게 편지와 책을 같이 보냅니다. 어허. 보낸 사람은 당나라 국사이고 네네. 하엄종의 3조 법장스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국사가요. 이 국사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공인인 거예요. 공인. 그때 예. 법장 스님은 한 황제의 국사가 아니었죠, 스님. 예. 무려 3번에 걸쳐서 국사를 역임한 그러한 스님이었죠. 맞습니다. 네. 척천무 때 예종, 현종. 현종. 네. 그리고 예종은요 직접 보살계를 수계도 해준. 야, 그럼 당시 당나라 불교계에서 예. 법장 스님만큼 예. 불교계에서 그 공인으로서의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스님이 네. 의상스님한테 편지를 보낼 때요 너무 이 예의가 반듯하고 편지 내용이 예. 네. 정중하고 네. 또 굉장히 아부성이 짙고 아부성이라 우리 의상스님을 막 읽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의 예. 의상스님을 높이는 예. 내용들이 꽉 차 있고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탁도 하는 거죠. 아. 제가 책을 이렇게 하엄경 탐현기라는 20권짜리 60권 하엄경의 첫 번째 주석서예요.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오교장이라는 하엄경의 개론서 이걸 만들었는데 스님께서 보시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옳고 그름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야, 상상하기 어렵네요. 국사가 당나라의 국사인데 공인인데 그리고 하엄종의 최고의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가 네. 자기가 지었던 저수를 네. 어떻게 해달라? 의상스님에게 네. 점검해 달라. 지도하고 네. 또 가르쳐주고 네.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훈계해달라. 이거는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네. 스승님 제 책 지었어요. 빨리 인가해 주시고요. 평가해 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편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게 친필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친필입니다. 네. 당나라의 국사였고 네. 하엄종의 3대 조사가 의상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의상스님의 하엄에 대한 평가가 어떤 단계이고 동아시아에서 의상스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네. 이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장 스님의 입장에서는 국사라고 하는 신분을 잠시 내려놓을 정도로 의상 스님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예. 이게 지엄 스님에게는 의상 스님이 사실상 스님으로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사실 법성계를 통해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네. 너는 나의 법을 제대로 이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법장 스님은 사실 없다 보니 추측컨대 그런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 그렇죠. 자기가 하지 못했던 정통성의 확보를 의상 스님을 통해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바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봐요. 네. 많이 외로웠는가 봐요. 그렇죠. 이걸 거꾸로 보자면요, 네. 나 의상 스님 내 책 의상 스님한테 인정받은 책이야. 네. 나 의상 스님한테 나 인정받은 책을 가진 그 정도의 스님이다. 이런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예. 법장 스님하고요, 의상 스님하고 나이 차가 16살 나요. 거의 스승뻘이라고 봐도 되겠죠. 16살이면 스승이에요. 그렇죠. 스승. 옛날 고대에는 스승뻘이죠. 스승인데 네. 이 법장 스님은 어떻게 보면 스승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한 번도 못 받아봤죠. 또 자기가 그때 네. 스승에게 뭘 책을 만들어 갖고 인가받고 뭐 평가받고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스승처럼 모시고 네, 싶은 그런 이 마음이 무의식에 그렇게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담겨 듭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내용이 보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자 의상 스님은요 자기가 이걸 보고
가장 뛰어난 제자 4명을 불러서 각각 5권씩 주면서요. 네. 이 책을 공부해라. 그러고 난 뒤에 다 제자들의 공부가 끝나면 대중들을 모으면서 이 하엄경 탐현기를요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예. 좀 내용을 앞뒤를 살짝 바꾼 책이 있지 않나요? 5교장입니다. 5교장은요 9장 10장을 좀 바꿔서 보는 게 좋겠다. 주인 허락도 없이 바꿔버렸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요. 예. 일본에 전해진 5교장은요. 그 지금 또 9장 10장의 박견치로 전해져 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상 스님이 9장 10장 바꾼 5교장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화엄을 공부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처음에 주장하기를 우리는 중국에서 받았지 신라에서 안 받아왔다 했다가 나중에 들통났죠. 스님 이거 의상 스님이 바꾼 9장 10장이라는 게 이것만 봐도요. 의상 스님이 이 동아시아 하엄에서 어떤 위치와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의상 스님이 없었다면 참 이렇게 우리도 선배 스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상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불교계의 그 맥이요 얼마나 풍성해지고 튼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까지 의상 스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진짜요? 근데 의상 스님께서는요 희한하시게 702년에 98세의 나이로 이제 98세? 아니 78세의 나이로 78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의상 스님 같은 훌륭한 분이 제자도 10대 제자가 있고 부석사나 화엄 10차를 이렇게 건립하신 분이 낙산사도 이렇게 창건하시고요. 돌아가신 곳이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참 이상하죠. 오뇨 스님은 반대로 제자도 없고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스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곳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의상 스님과 오뇨 스님의 이런 극명한 대비가 또 하나의 좀 재미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낙산 이대성 관음설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요. 낙산 이대성 관음설화 속에서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의상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일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엄에 있어서는 유일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에 있던 의상 스님의 짝으로 왜 오뇨 스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근념하셨습니다.